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 속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네.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3번째 시간이죠.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말씀의 힘을 아는 사람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 유대 사회, 특히 본인들은 유대교로 정통교회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통교회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역사하는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증인까지 세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을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교회들이 전도하는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 너희들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죠. 지금 스데반 한 명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배경을 따라 지금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당연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서론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어, 밭에 풀들이 이렇게 자라면 뿌리를 뽑아내야지 그 잎만 뜯어내면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인생으로 바뀌지 않으면 어느 날 반드시 찾아오는 시간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출생해서 자라왔던 자랄 수 있었던 고통들 이런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날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남편을 잘 만나고 부인을 잘 만나고 일이 좀 안 되고 또 반대로 일이 잘 되고 이래도 반드시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과거의 배경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앙과 같은 한계가 오게 되는 거죠. 이 인생의 문제를, 과거의 문제를 끝낼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제자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이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그 방향에 있다면 쉬고 있는데도 여전히 나는 상황과 조건이 힘든데도 그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굉장히 막 한계가 오거나 그것 때문에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막 스트레스의 일이 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제자의 길에 서 있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뭐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 안 만나고 그냥 뭐 열심히 살아도 되는데 이 시간에 여기에서 어, 함께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제자의 길에 서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실제로 내 삶의 인도함 속에, 축복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할 것은 너무 많은데 실제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한 게 아니라 그러면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끝납니다. 여러분이 조그만한 삶에 노력하는 방법만 있어도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아침 또는 저녁에 한 30분 정도만이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이것을 체험하는 귀중한 사실이 있다면 약속합니다. 뭐든지 이길 수 있게 돼요. 이게 우리 인생에 반드시 들이닥치는 과거와 또 현실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 앞에 서는 것. 복음에 대한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해방되게 될 줄 믿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근본적인 인생 문제가 여전히 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힘든 거예요. 자, 이 축복이 되어지려면 버릴 게 있습니다. 버리라고 하니까 또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모든 거 양보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버리는 거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안 하고 늘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막 싸우고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 봐도 우리 교회 중직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뭐든지 혼자 마음대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심해가지고 교회는 막 시험이 들고 있고 더 이상 중직자들이 에, 그 뒤치락거리 하기도 힘들고 힘들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더 하시도록 그냥 놔두시고 장로님은 기도하고 장로님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시라고. 나머지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이게 진짜 양보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판단하고 알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어, 예, 자꾸 고민하기 때문에 와 있는 축복이 어마어마한데도 사실은 지나고 보면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면 양보를 다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당연하게 생각할 거 아니냐? 그럼 교회가 그럼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은 교회를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이게 가장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는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나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뛰어봐야 옛날에 벼룩이라는 말이 있죠. 몇 센치 못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보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안 보이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보입니다. 이게요, 사역 현장, 전도 현장, 선교 현장, 목회 현장도 똑같지만 산업 현장도 똑같아요. 영적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회를 막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나의 한계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잘 안 보일 겁니다. 모든 것을 양보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와 있는 축복이 경험되기 시작하면 양보해도 돼요. 그런 삶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니까 감사가 나오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한 30여 년 동안 현장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 봤거든요. 어떨 때는 아무도 몰라주는 거 아닌가? 이런 좀 한계도 있었고요. 또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고 고민하는 것을 누군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말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 그 전문 교육자들이 새벽에 나와서 또 목사님하고 포럼하고 끝나고 이제 식사도 하고 아침에 새벽에 차 한잔도 하면서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해도 제가 중심에 고민했던 거 찾았던 답들을 이야기를 해도 이 말이 전달될 정말 전문 현장에 평생을 인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 운동을 쭉 하고 있지만 저와 연결되어져 있는 사명자들은 저에게 별로 상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주로 저의 대답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시큰둥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와 축복을 조금 경험해 보니까 사실은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축복거리가 와 있는데 시험 들어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축복인데 본인들은 시험인 거죠. 여러분 눈을 한번 잘 뜨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버릴 것만 있냐? 세 번째로 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취할 게 있기 때문에 가질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말하죠? 물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도 필요하지만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뭐 하면요? 제자 삼으라. 너와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는 만민에게로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승천할 때 주신 말씀이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것이 가장 회복된 축복이거든요. 이것을 누리라고. 그리고 저 어마어마한 로마까지도 멸망할 것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 너무 그것 때문에 연연해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약속해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땅 끝까지 증인될 만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산업 현장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거꾸로 하고 있지 않은가요? 이건 버리고 정말 버려야 될 거는 막 악착같이 취하고 있고요. 정말 어, 중요한 것은 또 갖다 내버리고 말씀은 남아있지 않고 버릴 것은 막 양보하지 않고 막 격려하고 있지 않은가요?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때부터는 우리의 무능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일곱 영과 함께 촛대 사이로 움직이고 계신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정말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았는데 그 현장을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하였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높은 산에 가서 얘기해라. 다 듣도록 말해라. 뭘 말이죠?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은 풀과 같다. 그리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고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은 진리죠. 영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준들은 수단이고 제한된 범위의 지식들이에요. 그것을 진리의 말씀보다 더 의지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죠. 답답합니다. 뭔가 이루어졌는데 채워지는 게 아니라 더 갈급하죠. 그래서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고 말해라. 근데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안 믿는 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붙잡고 좀 기도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 또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루를 돌이켜보는 시간,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겁니다. 로마서 15장 3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베드로서 2장 6절.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은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왜 의인은 안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물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 말을 돌에 새겨라. 왜 돌에 새기라고 하죠? 안 없어지니까. 내 말을 돌에 새겨서 크게 이정표 같은 데다가 새겨가지고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보도록 새겨라. 내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없어지도록. 이게 열쇠예요. 그 말은 뭘 포함하고 있죠? 악인이 잘 되는 거 맞다. 근데 잠깐이다. 의인이 고난받는 거 잠깐이다. 왜 그렇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회복받은 우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론인데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어떻게 그 열악한 조건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 당시의 현장, 그것도 어마어마한 로마의 배경까지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이 답을 찾아야 되겠어요. 성경에 있는 방법인데 저도 응답받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6장 7절의 말씀이죠. 구약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모든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장로들에게 이 피 바르는 날 나오도록 했다는 사실을 전 백성에게 장로들을 세워서 전달해라. 또 요단을 건너기 전에도 제일 먼저 유사들, 중직자들을 불러서 그들이 직접 백성들에게 말하도록 만들어라. 우리가 왜 가나안 땅을 가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도록 만들어라. 그 뒤에 어떻게 됐죠? 말씀의 능력이 전체에 퍼질 때, 우리의 삶 전체에 말씀의 능력이 우선되어지도록 뿌리 내려질 때 바뀝니다.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이래도냐? 예, 이래도입니다. 죽음의 문제까지 도냐? 예, 그렇습니다. 아무런 일이 안 이루어지고 지금 죽어도 좋으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에게 준 덕목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러분 세계복음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믿어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뒤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산업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전도자들,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처럼 내 심령에 박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요, 저희 교회 메시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복의 근원 메시지가 있거든요. 너를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처음에 못 모르고 아멘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부담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하거나 성공하거나 최선을 다하거나 열심히 산 결과 때문에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너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복의 근원. 하나님의 복이 근원적으로 시작되는 출발점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때문에 손을 대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문제 가운데 있는데 나 때문에 그 문제가 치유되는 것이지 기도를 많이 하거나 열심을 기울인 결과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이제 이만큼 노력하면 됐다 하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뭐가 바뀐 줄 아세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면 내가 조금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제가 바뀌었어요. 아무리 모자란 사람이나 아무리 가능성 있는 사람이나 제가 대하는 눈빛이 똑같아졌어요. 별로 기대를 안 해요. 또 반대로 100%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그 역사할 것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과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걸 제가 믿게 된 거예요. 제가 믿고 기도하고 믿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제 믿음이 에, 부족하다면 그거는 제가 기도를 더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박혀서 죽음의 위협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과 조건이 오더라도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전부예요. 거기에 이사야서 22장 20절 22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심령에, 내 인생에, 내 이 의지와 사고의식에, 인생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진행해버려요. 아, 이 건물을 짓고 말이지. 이런 시스템을 세우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말씀 안에서 중요한 언약으로 확신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또 계산하다가 내게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온다라는 상황이 됐을 때는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교인이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초대교회는 실행했거든요. 이게 열쇠예요. 초대교회 중직자, 초대교회 사도, 특히 스데반이 이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얼마나 확실했던지 오늘 능히 당할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거짓으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모함해야 될 정도로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 6장 7절, 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목회자 혼자서 하지 말고 중직자를 세우라는 말은 말씀이 역사하도록 만들라는 말이에요. 중직자들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말하고 판단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섬기고 돕는 역할이 중직자의 역할이에요. 사도행전 오늘 6장 7절에 스데반이 활동하기 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흑암 세력, 저주의 문화가 꺾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방법.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진짜로는 잘 안 믿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그 현장, 세계 현장을 변화시켰는가? 이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말씀이 기도로 연결되기 시작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주일날 주셨던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내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하고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 그 일들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기도 제목이 또 찾아질 때 이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오늘 표현을 했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게 된 거죠. 아무리 교권의 힘을 가지고 기득권의 힘을 가지고 방해를 해도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6장 8절에 6장 10절에는 지혜와 성령의 말하심에 이런 도구가 나타났죠. 6장 11절부터 13절에 악한 자와 교권주의의 방해를 능히 이기게 되고요. 6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표현했죠. 천사와 같았다. 그 얼굴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기도와 연결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말씀이 드디어 우리의 삶과 하는 일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의 배경과 내용이 전달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는 현장이 변화되죠. 굉장한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 이걸 안 합니다. 계속해 보세요. 뭘 노리고 하지 말고 이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작이에요. 이 쉬운 축복을 안 받으니까 얼마나 어렵게 막 인도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이 축복을 누려보면 자신이 변화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어디에서부터요? 내가 머무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가정에서부터, 나의 일의 현장에서부터, 나의 거래처,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에 전달되기 시작할 때 전도자에게 전달되게 하는 말씀은 영원한 응답이 계속됩니다. 이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스데반이 이제 다음 주에는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스데반에게 일어났던 응답이고 초대교회 일꾼들에게 일어났던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하루의 삶을 인도받다 보면 놀라운 비밀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원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 이 축복이 초대교회 중직자에게 임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원적인 은혜가 임하죠. 어, 여러분도 은혜가 되겠지만 저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 운동을 단 하루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잖아요. 30년 동안.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라도 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가서 전하고 또 전해보면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 느낌을 가지고 가면서 또 기도하고 이게 계속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직업적으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사회에서 일해보세요. 목사님 같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 이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니까
계속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근원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과외해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저는 뭐 목사님과 따로 만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인도받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을 날마다 발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내용이 분명한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저렇게 붙잡으라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지를 알게 돼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말하기가 쉽죠. 두 번째로 어떤 비밀이 생기냐면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믿게 돼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저주가 무너집니다. 이때. 복음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 말씀이 구원의 역사와 함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세요. 모든 현장에. 특히 산업 현장에. 출애굽기 3장 15절, 아,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복음의 핵을 말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이제는 설교를 듣거나 또 설교를 묵상하거나 또 여러분이 성경을 보거나 또 누군가의 간증을 듣거나 아니 그냥 세상의 중요한 내용들을 보는데도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비밀이 나타나냐면 복음 속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사실이구나. 그리고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역사하고 있는구나. 이거를 믿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영적인 사실이 굉장한 일로, 굉장한 결과로 우리의 삶의 산업 현장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반드시 말씀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이 축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너무너무 이 축복들을 많이 체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틀림없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장소 또 하나의 시간에 제한돼서 살지만 하나님은 무제한적으로 전 세계에 역사하실 수가 있다. 이게 언제 체험되지요? 말씀 붙잡는 시간에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야말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저와 여러분을 흔들 수가 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렇게 바뀝니다. 이 언약 속에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 우리의 산업의 방법,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인도받는 방법 알게 돼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모를 때는 가르쳐 주세요. 전도와 선교의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진짜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방법, 나를 치유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내가 큰 문제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말씀 붙잡고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현장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축복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잊어버려지지 않고 늘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게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24시 기도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또 기대가 되는 거죠. 하루 종일. 여기에서 우리의 미래가 꿈꿔지는 겁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도자로 부름받는 게 틀림없어요.
저와 여러분 주위에 모든 무능이 다 해결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오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을 여실지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도 전에 안 될 거야. 에이, 내가 이랬는데 뭐 불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기도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변화되는데 나는 안 된다는 불신앙을 미리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들, 지식인들이 병 걸리면 빨리 죽어요. 이유가 뭐죠? 머릿속에 죽는다고 결정했어요. 이런 질환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심각한 병에 걸려도요, 좀 오래 갈 거예요. 잘 몰라요. 병에 걸리면 벌써 염려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히 염려하는 거거든요. 막 억울해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그건 신음소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건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영적인 과학입니다. 오늘 이후에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역사에서는 그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도 능력이 훼손되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동일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또 한 주일 동안 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세상을 정복했던 모든 중직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 응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행전적인 응답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